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1절에서 3절만 합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12월 첫날 첫 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2월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은혜스럽게 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 방문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저희 교회 작년에 망고나무를 심었던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밴드에 보시면 거기에 사진과 동영상까지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축복을 전달하고 감사를 전달하고 소망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맨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제가 월요일 필리핀 선교지 출발할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왔는지 그것이 뿌듯해요. 제가 탄 비행기는 대부분 거의 90%가 보라카이 여행을 가기 위해 타신 분입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딸과 엄마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했어요. 목사님 5명이 갔는데 저만 따로 별도의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타신 분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저쪽 보라카이 가는 게 아니라 필리핀 이쪽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 교회 다니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교회는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만난 것도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집사 직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혹시 매주 설교를 보내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고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보내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보내주면 그분이 설교를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를 보내주면 분명히 듣겠다고 했는데 들을까 안 들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이분은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 마음 자세가 멋져요. 선교지 가는데 사용하라고 $100를 비행기 안에서 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교지 가는 목사님이지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어떻게 주셨는지 보세요. 비행기 안에 무슨 봉투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가면 해외 로밍을 하면 설명서를 주잖아요. 그 설명서 사이에 끼워서 $100를 주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집사님은 분명히 예수 믿고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그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언뜻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천하무적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순간 넘어뜨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다윗은 천하무적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저 감사의 이미지가 더 강한 인물입니다. 다윗 하면 천하무적 이면에 감사가 더 강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사랑했다, 하나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하면 천하무적,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면 천하무적. 여러분, 이 천하무적이라는 말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좀 스케일도 크고 두려움이 없는 천하무적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간다, 길을 비껴라. 당당하게 누굴 만나든지 당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천하무적이 된다? 감사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대며 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라한 찌질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초라한 찌질이 인생으로 살지 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어디 가든지 찌질이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하고 멋져야지, 세련돼야지. 그 찌질이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의 실제 모습을 보면 천하무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단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뭐가 작아? 키가 작다고 꼭 외모가 볼품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키가 작습니다. 체격도 왜소합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시나 쓰고 피리 불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 갑자기 송창식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생각이 나는데, 송창식 노래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요. 뭐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다음에 뭐죠?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불고 다닌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3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천하무적은커녕 쫓기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들에게 포위가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같은 위급한 상황.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솔직한 고백이지만 필리핀 갔는데 천장에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막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도마뱀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얼굴에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홍 목사님이 걸어가라 말거나 그냥 태어나게 차서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같이 갔는데 나는 그 도마뱀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는데
저 목사님은 그냥 자요. 입 딱 벌리고. 미리 도마뱀 있다가 알려놔 주던지. 원수의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치료해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풍 떠는 것처럼 보여요. 배짱하고 허풍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1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바라보아요.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식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의의 태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장대한 골리앗일지라도 무너집니다.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구원자 여호와,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모하자. 할렐루야. 솔로몬의 한 가지 소원은 1000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은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멘? 난 그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난 내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궁궐로 모셔오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몰랐겠어요. 허리띠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아마 그때는 아마 미갈이 왕의 체면도 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나무랐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보다 더 비천해질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창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체면 중요시 여기는 분들 있죠. 체면을 무지무지 중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체면까지도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타일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스타일이 좀 망가지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체면도 망가지고 스타일도 망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에도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법궤를 모셔놓은 후에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은 지금 다윗은 왕이니까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놓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셨지만 다윗이 장군이라서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이후로 너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 내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합니다. 물론 자신은 뒤에서 백성이 넘치도록, 온 백성이 넘치도록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가 임명했던 찬양 대장인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은혜롭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7절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때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위기의 상황 속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과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먹구름 속에서도 여전히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껴봅시다. 그 고난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봄으로 항상 승리하는 천하무적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각 기관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되시는 분들도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상황 속에서도 천하무적의 신앙으로 기관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의 우리 김영자 권사님 글을 보고 마음이 울적했어요. 난 12월까지 하고 이제 물러가려고요. 그 다음 말에 이제 나이도 있고 부족하지만 40년 꾸준히 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몸으로는. 그런데 좀 더 젊은 사람들 위해서 양보하며 40년 꾸준히 한 것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요, 야, 나 27년 목회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찬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일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을 달 수가 제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앞으로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찬양을 아니면 더 이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도 벌어서 우리 임원 회장 되신 분들은 어디다 쓰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귀한 회원들 불러서 회식하는 거야. 이제 오늘 회장 되시는 분들을 다음 주라 이제 걱정되겠다. 뭐 어디다 쓰겠어? 그냥 회원들 얼마 안 되니까 회원들 불러서 회장 되면 제일 먼저 파티부터 해. 아멘. 박윤희 선생님 회장 되면 회원들 불러놓고 뭐 남성교 회장 되면 남성교 다 오라고. 에스 회장 되면 얼마 안 되잖아, 다 부르고 거기도 또 저까지 부르면 참 감사하고. 그래, 그렇게 더 이제 멋진 모습으로 변화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평생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 주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고난 우리를 연단하며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징검다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하무적의 신앙으로 기관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4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이제 각 기관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다짐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하무적의 신앙으로 기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